할렐루야, 오지연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솝 우화 중에 양치기 소년 이야기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느 한 평화로운 마을에 양치기 소년이 살았습니다. 양치기 소년은 어느 날 너무 심심해서 장난으로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동네 어른들이 몽둥이를 들고 늑대를 잡으러 나섰지만 헛수고로 끝났습니다. 자신의 농담에 사람들이 속아 산에 오르는 것에 재미를 느낀 소년의 장난은 그 이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양들이 있는 산에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다급한 소년은 늑대가 나타났다 라며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소년을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모두 이 교훈을 거짓말하지 말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1000개의 얼굴을 지녔고 말은 1000개의 뜻을 지녔다고 합니다. 말은 말을 하고 듣는 사람의 위치와 입장에 따라서 저마다 그 말의 뜻을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 중에서 농담이라는 단어가 19장 14절에만 나타납니다. 실없이 장난으로 하는 말을 농담이라고 합니다. 적당한 타이밍에 맞춰 하면 사람들을 웃길 수 있으며 분위기를 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담을 진담으로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진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그리하여 양치기 소년의 양들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질 때 아브라함은 소돔이 멸망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사위와 소돔 사람들은 심판의 말을 왜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오늘은 농담의 기원으로 성경을 배워요 오 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리말 농담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자하크는 비웃다, 희롱하다, 조롱하다, 업신여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받아들였을까요? 롯이 사위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롯의 예비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생각한 자체가 이 얼마나 장인을 무시한 처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롯의 이야기는 믿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풍요롭게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오늘 당장 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니 말입니다. 그렇더라도 그저 농담으로 여기고 웃어 넘겼다는 것은 평소에 롯이 사위들에게 신앙인의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소돔 사람들은 롯이 하나님과 연관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소돔을 구해준 사건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었고 롯은 그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사위가 될 사람들조차도 롯이 전하는 그 긴급한 이야기를 그저 농담으로 치부해 버렸다는 것은 그가 소돔 성읍 안에서 하나님과 연관된 사람으로서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딸들에게 결혼할 사위들이 있었음을 밝혀줍니다. 자기 딸들에게 사위 될 사람들이 있는데도 장인이 나서서 동성애자들에게 자기 딸들을 욕보이라고 했으니 정말로 장인이 제정신이라면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이 타락해 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도 이러다 세상이 멸망하겠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말세다 말세야 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러면서도 말세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누어주는 전도지는 쓰레기통에 버려지거나 발에 밟히는 신세가 된 지 오래되었고 이제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세요 라는 말은 우습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이영애 씨가 말한 것처럼 너나 잘하세요. 조롱조차 사치로 느끼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줄 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권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롯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거나
무겁게 여기며 살았다면 결코 그의 사위들도 농담으로 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사건은 영원한 구원과 심판입니다. 구원과 심판을 오늘의 사건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하는 것은 스스로 심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사람들은 성경에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사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의 대부분의 결론은 주인이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오시느냐에 대한 이해는 교회마다 그리고 교파마다 매우 상이합니다. 1992년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10월 28일 휴거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적같이 온다는 주장으로 믿는 사람들은 비밀리에 휴거가 되어 사라지고 지구는 대환란에 들어간다는 주장을 펼쳤던 다미 선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이런 사이비 집단들 때문에 믿지 못할 교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전히 가르치고 활동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교리는 수많은 이설과 이단 그리고 왜곡된 가르침을 양상하는 단골 메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도 스스로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수십 아니 수백 명의 사이비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미 이 땅에 계실 때에 이런 현상들을 미리 아시고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혼란스러운 가르침들과 빗나간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야 성경에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게 하려고 사탄은 온갖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난립하도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 없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가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롯은 왜 심판의 말을 전했으면서 지체했을까요? 세상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세상에 도취되어 있는 삶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부요함, 영화로움, 평안함, 쾌락 따위를 영원한 생명과 맞바꿀 만큼 가치가 있다고 여겨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롯은 세상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머뭇거리며 지체하자 강제로 천사들이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롯은 심판 앞에서도 세상의 미련을 두고 머뭇거렸지만 롯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롯은 천사의 도움으로 소돔성을 빠져나왔지만 산에까지 도망갈 수 없을까 두려워하여 가까운 작은 성으로 도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소원을 들으시고 소알이라는 작은 성으로 도망하게 하셨습니다. 롯은 구원의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았습니다. 사실은 소알성 역시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작정하신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심판의 목적은 선악을 함께 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멸함으로 선한 것을 보존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그때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셔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멸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연기가 솟는 것을 보고 그 성이 멸망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멸망 중에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무후를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의 아내는 왜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이유는 과연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을 받을까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천사들의 경고를 믿지 않아 무시하거나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는 소돔성을 탈출하는 롯과 가족들에게 천사들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종말과 심판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종말의 때에 구원의 길을 가는 자들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절을 기억하라. 구원과 심판은 믿음에 따라 생명과 사망이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입니다. 죽음의 심판을 알고 그것을 피하는 길이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심판의 때에는 돌이키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심판의 때는 롯이 소돔에서 탈출하는 상황과 같이 긴급함으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무너지고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롯의 처는 뒤를 바라봤습니다. 이는 심판의 자리에도 죽음으로 이끄는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으로 끝까지 남은 자들의 심령을 교란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위급하고 절박한 심판의 자리에서조차 뒤를 바라봄으로 사망의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처를 생각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해석가들은 롯의 아내가 세상의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봤다고 해석합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롯도 지체한 것 역시 미련 때문이지만 롯과 다른 점은 뒤돌아 보았다는 것의 차이입니다. 둘 다 미련이 있지만 롯은 뒤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롯의 아내는 말씀에 불순종한 것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사화복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의 길인지,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무엇이 영생의 길인지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망각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귀에도 세상의 소리가 섞여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의 뉴스와 소문과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성경 한 장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 매일 밥을 먹듯이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은 교훈이 아닙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마무리합니다. 농담처럼 여겼던 소돔과 고모라 심판은 오늘날 유대 땅의 동남부에 위치한 여매라 불리고 또 물고기들이 살지 못한다고 해서 사회라고도 합니다. 그 염도는 보통 바닷물의 10배나 된다고 합니다. 아랍인들은 그것을 소돔 고모라의 바다, 롯의 바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바닷물은 염분 외에 마그네슘, 소듐, 칼슘 등의 무기물이 풍부하고 그 주위에는 역청, 진흙과 유황도 많다고 합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심판을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면 근본주의자로 낙인 찍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노아 홍수가 역사적인 사실이고 소돔 고모라의 멸망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던 것처럼 지금 그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어 세상의 끝이 온다는 말을 듣고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문 앞에 와 있으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받는 것은 인간이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주셨어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노아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내와 세 자녀 그리고 며느리까지 구원하시는 경우와 구원의 기회가 와도 이 사회들처럼 외면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롯의 사위처럼 농담으로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으면 지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 불순종하면 소금 기둥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공부하거나 암송하고 묵상할 때 성령님은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한 군데서도 헛말이나 농담으로 허투루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사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하시고 죄 없으신 증거로 부활하셨고 재림하신다는 농담이 아닌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샬롬.